오늘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말씀을 보면 발람이 굉장한 신앙인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고 그대를 이렇게 잘 해주려고 내가 불렀는데 왜 저주를 하지 못하느냐는 발락의 말에 발람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발람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발람이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었을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민수기 22장에 나와서 24장까지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죠. 그는 당시에는 가장 잘 알려진 위대한 점술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고학적 발견에서도 이 발람의 이름이 나오는 당시에 꽤나 유명한 정통한 점술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엘이라는 신이 직접 경고를 했고 발람이 그 경고를 듣고 사람들에게 재앙을 피하게 해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가나안 지방에서는 이제 바알과 엘의 신앙이 있었죠. 그 종교에서 굉장한 유명한 점술가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점성술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과 종교가 모두 하나로 된 엄청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의 운명에 달려 있다라는 믿음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현상과 법칙을 잘 알게 되면 땅의 인간 세상의 법칙에 도움이 되고 그런 가뭄이나 홍수를 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닥친 천재지변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이런 점성술사들이 당시에는 알려줬었죠. 그래서 이 종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의 종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결국 신의 하늘의 분노와 하늘의 그런 마음을 달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봐야 되겠다라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즉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게 하면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으로 신을 보았던 것이죠. 즉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고 그럼 왜 도대체 발람이 나왔는지는 2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을 좀 내줘라.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길만 통과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우리를 침략하려는 계략이다라고 하고 오히려 선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한테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나라가 망해버리죠. 바로 옆에 있던 모압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압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해낸 것이 이때 당시에 유명한 발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이 저주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모압을 못 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왜 그렇는지 민수기 22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라고 그때 당시에도 꽤 유명했던 점술가라는 사실이 성경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고 보여집니다. 발람이 이 발락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22장 8절에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단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신인 것을 발람은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고 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나 마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고 못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냥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거절을 당한 발람 왕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더 귀족들을 보내서 꼬십니다. 22장 18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못한다, 계속 와도 나는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19절이 발람의 본심입니다.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버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더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뜻은 분명했어요. 넌 안 된다, 저주 못한다 라고 했는데 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기도로 보이지만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이방 종교 제사장의 그 특성이 나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지.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지? 라는 마음이 발람의 대답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신이 재물을 얻고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사실 있었다는 사실을 이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그 부탁받은 요청대로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시원하게 저주하고 받을 거 받고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는 그런 모습인데요.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 가라.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긴 해주는데 그래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런 단서, 조건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에 발람이 순종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발람이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것이 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사건이 있습니다. 3번이나 길을 바꾸고 그래서 발람은 화를 내죠. 나귀한테 나귀를 때리고 그럽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탁 서서 너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인 나를 보고 피했는데 너는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발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에서 점술가라고 하면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점을 치는 방법으로 동물을 많이 썼고 동물의 이상 행동을 보고도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점술가인데 자기의 나귀가 이상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 욕심에 평소대로 할 수 있었던 판단력조차도 흐려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데? 라는 낌새도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거기 가야 되니까 나귀가 그걸 방해하고 있는 모습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와 오늘 본문까지 짧게 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고 발람은 그대로 말하게 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총 4번의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3번의 축복과 마지막 축복이 오늘 본문이 바로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심지어 24장 1절에 보면 그동안 한 일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3번째는 점수를 쓰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이 구절만 봤을 때에는 22장에서 24장을 봤을 때에는 발람이 여호와의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점술가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발람의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였죠. 그래서 이걸 또 요약하자면 발람이 부탁했고 발람이 거절했고 발락이 2번째 부탁했고
발람이 여호와께 가능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이 보지 못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악하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선언을 하시고 여호와의 말만 전하는 조건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4번이나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는 축복하고 끝나요. 그리고 25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제사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약속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발람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주를 할 수 없으니 발락 왕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음행을 싫어하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모압 여인들을 가서 유혹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걔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계략을 알려주고 그것을 시행하니까 25장에서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즉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율법도 약간이나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다 이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발락의 요청대로 하지 못했던 발람은 그런 악한 꾀를 내서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여기선 재물에 대한 욕심이지만 어떠한 욕심이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발람이 상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 신약에서는 발람과 같은 사람, 즉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에서 탈락시키시는 없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것이다.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드렸는데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를 설명하면서 마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지만 인간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잘 보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더러움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고 다시 그 쾌락과 자기만족의 더러움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실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항상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사는, 내가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의 오류에 빠져서 오히려 불확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친할머니가 99세까지 사셨는데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건강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지 않았어요. 항상 불감증이 있으셔서 조금만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셨습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도 꼭 물어보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체크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셨죠. 우리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상 징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혹시 내가 지금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으로 영적 건강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발람의 사건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이 음란과 우상숭배를 행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말씀과 뜻을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내 욕심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또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발람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것이겠죠. 제가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농구를 오랫동안 했고 사회인 야구도 한 9년 동안 했습니다. 여기 뭐 취미로 운동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뭐 탁구를 치신다든지 골프를 치신다든지 테니스를 치신다든지 그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흔들리면 아무리 그 다음 레벨에 무엇을 시도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지키고 있는지, 복음의 그 원래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바른 생활만 잘 기억하고 지켜도 세상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우리가 기본을 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지식적으로 많은 것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기초를 잘 붙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마음의 동기에서 있어야 할 내용이고 항상 점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